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에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져서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시각장애인이 되어져서 구걸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가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조상의 죄 때문도 아니요,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그 후손들이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 조상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너 죄 때문에 그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8장 2절 4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저들은 조상죄 때문에, 조상죄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담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내 이가 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속담이 내려오는 그런 속담이 있었는데, 그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던 이 배경이 뭐냐 하면, 여러분 18대 왕이, 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야김 왕이죠. 그리고 19대의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김 왕 때 1차 침공을 당하고, 여호야긴 왕 때 2차 침공을 당하고, 20대 시드기야 왕 때에 3차 침공 때 완전 멸망하게 되잖아요. 1차 침공 당하고 2차 침공 당할 때 여호야긴 왕 때 다니엘이 끌려가죠. 여호야긴 왕 때에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에스겔과 함께 많은 백성들이 끌려갔잖아요. 이 백성들이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서 고생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조상의 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지칭하느냐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므낫세를 두고 한 말이다. 므낫세가 14대 왕이죠. 유다 백성 중에서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를 지배했는데 가장 악한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다 주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열왕기하 21장 2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행하는데, 3절 한번 봅시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근데 아버지는 참 훌륭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자식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훌륭 안 해도 훌륭한 자식은 나오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은 훌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훌륭하면,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었는데 므낫세 같은 악인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없어서 산당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 다시 쌓고요, 아세라 목상 다시 만들고요, 하늘의 일을 성신 경배했고요. 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이 성전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을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성전 마당에다가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는 것은 이게 암몬의 몰렉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아들을 드리면 많은 아들들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 한 아들을 두면 나머지 아들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구미가 땡기지 않습니까? 많은 아들들이 10명이 넘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을 희생해버리면 나머지 아들들은 우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녀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 점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책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고,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히스기야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다 복원을 시키는데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그래서 이 대통령 하나를 잘 뽑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통령 내일 모레 이제 선거인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참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이 왕이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북한에도 지금 대통령 누구면 김정은이가 북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마음대로 했는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마음대로 행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법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달라집니다. 교회가 교회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 표 한 표를 잘 기도하면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너무 분노한 거예요. 므낫세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래 지배를 했거든요. 55년간 무려 통치를 했습니다. 55년간 장기 통치를 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모습을 보고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에 유다를 진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화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요 앞 구절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만든 그 경노 때문에 진노를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앞 구절에 보면 요시아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킨 왕이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요시아는 므낫세의 손자거든요. 요시아는 므낫세의 손자인데, 그런데 요시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행해도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유다를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 4절 다 같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이렇게 했죠. 이 일이 뭡니까?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바로 므낫세의 모든 지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조상의 죄가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조상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는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맞는 것 같는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조상이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또 그다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이 구절을 보면 3, 4대까지 저주가 간다 하는 그 말씀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상의 죄가 있었지만 그 조상의 죄를 내 후손들에게 찾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만약에 그 후손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조상의 죄가 자기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후손이 회개하면 조상의 죄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면 내 조상의 죄가 내게 안 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서면 조상의 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합니다 라고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그러잖아요. 내 부모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내 이가 시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내 형편 내 꼴이 이리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바로 서면 그것은 아무런 조상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 죄 때문에 죽고 내 죄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보세요. 므낫세를 통해서 그 후손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 므낫세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야김도 그렇고 시드기야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섬겼더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섬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 죄를 저질렀거든요.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조상의 죄가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이 바로 섰더라면 그들의 때에는 아마 그 우환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환란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을 지나서 왔을지는 몰라도. 그러면서 하나님이 답을 이렇게 줍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도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영혼 때문에 지가 죽는 것이지 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아버지의 죄를 너에게 찾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가 네한테 임하는 이유는 네가 범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죄는 오지 않는 것이고요. 네가 범죄하면 네 죄 때문에 죽는 것이 곧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와 네 죄는 있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으면 부모의 죄는 결코 내게 유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은 자기가 쌓은 공의대로 심판받는다. 자기가 쌓은 공의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9절에 한번 봅시다. 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다 같이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내 조상들이야 죄를 짓든 말든 네가 진실하게 살아가면 너는 조상의 죄에서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산다는 겁니다. 너는 산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읽으면서 가령 하나님이 이렇게 예를 듭니다. 그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러니까 이 이자 받는 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네.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돈 빌려주고 이자 받지 마시고 원금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도 또 이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아들이 잘못 살면 자기 피가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원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조상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에는 산다는 겁니다. 앞에 거는 죽는다는 것이고 또 가령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아버지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 후손이 지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조상 죄 때문에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15절 산 위에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않고 강탈하지도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그 아버지의 죄가 그 조상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까? 안 임한다는 겁니까? 안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죄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조상 죄 때문에 죽는 게 조상 원망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 현실이 이랬다 하죠. 자, 우리가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그 자녀도 재산이 많게 태어나는 건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인데 그때부터 그 자녀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지 인생의 운명이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서 네 자식도 가난하게 살아라는 보장이 없고요. 아버지가 부자로 산다고 해서 자식이 부자로 산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거는 내 인생은 너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 범죄하는 그 영혼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자, 조상의 죄를 담당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그랬어요.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버지도 맞아요. 자식 잘못하면 그 부모에게 죄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간다. 의인은 의인대로 그렇게 모든 것이 자기 어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어 때문에 살기도 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기도 한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2절입니다. 21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다. 만약 악인이다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산다 이 말이죠.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하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 죄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합시다. 그 다음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살리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회개하면 산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렵게 살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렵게 살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복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물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을 주겠다는 것.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도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했죠. 그죠? 이세벨을 용납하고 영적 행음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다가도 만약에 회개하고 이 두 아들의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면 이 교회가 용서받을까요? 용서 못 받을까요? 용서받지 않습니까?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8장 30절입니다. 18장 30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은 다 살기를, 하나님은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내하고 잘못된 사람이 잘못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방금 이제 참기름처럼 고소하다 이러죠. 고소하다. 하나님은 고소하다 이리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을 돌려도 하나님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도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 있고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절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상을 원망하지 말라.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내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탓하지 말라. 너 죄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지금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부모의 죄는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이가 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부모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한다는 이 너희들의 그 속담이 다시는 해당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비록 내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바로 쓰면 얼마든지 내 운명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안에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